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크신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두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두 부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 신자가 있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로 죄 산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큰애 감격해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는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신분만 너무 강조하게 하다 보면 방종주의에 빠질 수가 있고요, 삶이 먼저가 되면 율법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율법과 복음, 율법이란 말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신분의 변화. 그래서 신분이 먼저지 사역이 먼저가 아닙니다. 즉 행위가 먼저가 아니고 은혜가 먼저입니다. 신분이 변화된 사람은 변화되고 난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가고 그 뒤에 삶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한쪽으로 치우치면 반드시 이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를 통해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보여주신 설계도인 구약 성경을 보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죄의 노예로, 그리고 바로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자기 힘과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0.1%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와 주권으로 출애굽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생각을 0.1%도 안 하고 애굽에 사는 것이 전생인 줄 알고 애굽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고 바로 밑에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와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인생,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해서 하나님께서 규범,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도 삶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이게 뒤바뀌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뒤바뀌어버리면 이게 지옥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율법주의와 성화주의, 행위주의에 빠져서 이런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은 있지만 구원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돼서 이단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형도로 보여줬던 구약의 설계도인 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0장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주셨는데 잘 보세요. 자, 어떻게 살아라 율법을 먼저 주셨는가, 아니면 은혜가 먼저 있었는가? 잘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2절에 나는 너를, 잘 보세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네 힘과 능으로는 도대체 바로의
권세 앞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세상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네 스스로 절대로 출애굽할 수 없었는데,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주신 계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되었다. 그 은혜를 잊지 마라. 은혜를 잊지 않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줬으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즉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사단의 권세에서, 세상의 권세에서, 그리고 죄의 권세에서 나올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올 마음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세상의 권세에서 출애굽을, 영적인 출애굽을 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법부터 주신 것이 아니라 계명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해요.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네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데 율법주의는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 행위로 의로워져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들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3절 이하부터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 말 무슨 말이냐? 애굽에 있을 때는 십계명을 안 줬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안 줬어요. 애굽에 살고 있을 때도 안 줬어요. 애굽에서 나오니까 드디어 뭐 있어요? 주셨어요. 이제 너 이제 애굽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살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신분이 변화된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라고 십계명을 주신 것이, 이렇게 살면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이 말 한마디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살면 구원에 내 백성을 삼아주겠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라, 이게 정말 지옥의 차죠.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출애굽시킨 나 여호와, 은혜 받았지, 죄산 받았지, 구원 받았지 않은 자녀지, 그럼 이렇게 살더라. 이게 뭐로 어렵냐 그 말이잖아요. 어려워요? 우상 숭배 안 하는 게 어려워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어려워요? 지키는 게 어려워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 여러분,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워요? 안 지키는 게 어려워요? 구원받은 사람은 안 지키기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기 전에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사 드려, 안 드려요? 구원받은 사람이 제사 드리는 게 어려워요? 안 드리는 게 어려워요? 드리는 게 어려워. 응? 일평생 동안 불교 다니면서 너무 아버지 탑을 간센보살, 너무 아버지 탑을 간센보살 이렇게 하다가 기독교로 돌아와서 하나님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사람이 목탁 두드리는 것이 어려워요? 안 두드리는 게 더 어려워요? 뭔 말인지를 알아들으면은 십계명이 금방 풀려. 삶의 법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의 권세에서, 애굽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시켜 주신 것이,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3절부터 시작되는 거죠. 십계명까지.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어다. 안 했잖아, 우리 이거. 무슨 신이 있어, 우리에게? 무슨 집신이 있어요? 고무신이 있어요? 하나님 신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지. 애굽에 있을 때는 우상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겼어. 천신, 용왕신, 집신, 아니 지신, 가신, 뭐 땅신, 뭐 별신을 다 섬겼어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안 섬겨져 버리잖아요. 1월 1일 날 태양이 뜨든가 말든가 관계없이 우리 예배 드려요.
다음에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도 만들면 왜냐? 만들어서 섬겼으니까. 이제는 너는 그거 하지 마라.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2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는 달라요. 질투는 내 것이 다른 것을 넘볼 때 질투인 거. 시기는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 걸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시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은혜로 구원시킨 하나님 백성이야. 그 하나님 백성이 다시 우상숭배에 돌아가니까 질투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뭐가 안 되면 하나님 나를 질투하시는구나 생각해. 그래서 질투가 나쁜구나, 그래서 사랑하니까 질투하는구나. 아,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계속 얻어맞고 싶으면 그냥 우상숭배 하시고 그러면 되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귀신도 섬기고 제사도 지내고 막 그래도 얻어 터지면 나 사랑했구나 확인받으면 되지 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래서 삶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 10계명은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수해야 될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의 10가지 명령인데 그 명령을 요약하면 2가지야. 하나님 관계, 2번째 사랑과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관계가 좋으면은 5계명, 10계명까지 사랑 관계가 좋을 거다 그래. 이거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 행복하니까 사랑 관계가 좋아. 아, 내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난리치는 것은 사랑 관계 안 좋은 것은 하나님 관계가 깨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10계명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좋아져요.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불행해. 집에 들어가서 부부의 관계가 좋아. 그럼 집에 오래 있고 싶어. 그죠? 관계가 안 좋으면 집에 안 들어가.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집안에서 관계가 좀 밖에 나가서도 하는 일이 잘 돼. 회사에도 직원들하고 관계가 좋으면 회사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이사 가려고 그래. 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성도들이 목회자의 관계가 안 좋아. 그럼 성도의 관계가 안 좋아. 그럼 이를 디데이를 잡아. 내가 이 서창동에 살면 목사가 신방 안 가나 시험 들면 그걸 걱정하지 마. 살아 가는 사람. 이 다른 교회는 거기 가다 시험이 들면 이사 갈 준비를 해. 왜 이사 가냐? 이사 안 가고 싶은데 교회를 떠나려니까 이사를 가는 거야. 이걸 잘 순서를 잘 이해를 해야 돼. 가까우면 지나가서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멀리 간다고 하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이사를 가서. 그거야. 집사님 미안해, 그동안 고마워서 어쩔 수 없었어, 이사 가니라고. 그러고 하는 거야. 이게 순서야. 절차상의 과정이지 이게. 아니라고? 거짓말하기는. 목회자와 성도와 교회 관계가 좀 멀리 있다가 이사를 교회 근처로 와. 그럼요. 교회도 목회자와 성도 관계가 좋아. 그럼 교회 계속 오고 싶어. 낮예배, 저녁예배, 수요예배, 철야예배, 새벽예배 모든 목장이 모이고 싶어. 근데 하나님 관계도 안 좋고 사람 관계 안 좋아서 오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안 와. 그래 가끔 한번 왔다가 또 자다가 가. 밥 먹으러 가면 나도 나 이거 밥 먹으러 한 번만 더 먹으러 오나 가버릴 거야. 확 건들지 마라. 노 터치야. 이러는 것이. 왜? 불행하다는 거야. 왜? 관계가 깨졌다는 거야. 누구하고? 하나님과. 누구하고? 사랑과. 그래서 나는 행복이란 단어는 나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신 것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야. 아, 은혜를 받은 적이 없으면 계명을 못 지키는구나.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길 수 있구나. 아하. 목사님, 나는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기고 싶고 교회 오기도 싶고 헌신하고 싶고 소속 갖고 싶지도 않은데요. 그래 구원 받았는데 내가 알려줄게. 그것은 율법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받은 거야. 이 말 잘 이해를 해야 돼.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간다고 해결됐네.
나는 또 지옥 간 줄 알았잖아. 예수 믿으면 심판 안 받는다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죠. 십계명을 지키고 싶고 계명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어떻게?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간다고 하니까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사랑할 수 없어. 불가능해. 다시 얘기합니다. 율법의 두려움, 지옥의 두려움, 심판의 두려움에서 예수 믿으면 해방받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은 사람, 이 사람 변화가 안 일어나. 십계명 일자도 못 지켜. 근데 십계명은 하나도 몰라. 십계명은 우리가 배웠어. 근데 다 구원받아서, 구원받으면 자동으로 불교, 제사, 우상, 세상으로 안 나가. 이거 자동으로 되어지는 거야,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은혜가 크면 클수록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쉬운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삶이 먼저인가 은혜가 먼저인가.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을 사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 이제 내가 살아도 날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날 위해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모든 게 나의 것이요, 모든 게 내 거야. 거듭나기 전까지 그래. 사랑은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야. 목사님, 나는 왜 구원받고 사랑을 체험했는데 무례행해요? 집착이야. 집착과 사랑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아내가 남편을 집착을 하면 남편을 괴롭혀. 언제든지 조건부가 붙여.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확 헤어져 버리는 거야. 왜? 그런데 내가 당신 사랑해서 이것 좀 고쳐 그래. 사랑해서 고치는 거야. 집착해서 집착하는데 이 사람이 안 고치니까 내가 불편해서 고치라는 거잖아. 집착과 사랑은 달라. 사랑은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주는 것이 사랑이고, 집착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집착이야. 목사님, 나는 목사님도 구원받고요, 복음 듣고 너무 은혜 받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싸대기 때려버려. 그러면 하는 말이, 목사님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 거야. 사랑해서. 집착과 사랑을 오늘 이것만 하고 가도 돼. 이거 아무것도 안 두고 이것만. 집착과 사랑은 다르구나. 우리가 부부싸움하고 교회 성도들끼리 싸우고 난리치는 것이 사랑한 것이 아니고 집착병이었구나. 이게 사랑을 빙자한 집착이었구나. 먼저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율법의 삶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일방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거야. 부모는 자녀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거야. 왜?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게 되면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이 속에서 막 몸부림치도록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 나는 성가대를 너무 사랑해. 확 부셔버려, 사랑해서. 이런 개떡 같은 올리거리가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집안을 너무너무 사랑해. 엎어버려, 그냥.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해. 쿠데타를 일으켜. 이게 사랑이에요. 거의 나라를 희생하겠다고 쿠데타 일으키는 이 모든 것이요, 집착입니다. 이게. 네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하는데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집착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주재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는 뜻인데,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긴다는 뜻인데, 이게 주재권인데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야. 몇 장 몇 절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건 나도 미워해. 이게 구원받은 사람. 근데 까꿀로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미워하고 주님이 관심 없는데 나는 관심 갖고, 이게 무슨 사랑이야. 몇 장 몇 절 병이지. 몇 장 몇 절 병 걸린 거야. 이게 집착병 걸린 거야. 사랑은 물에 이행치 않는 거야. 사랑은 그가 원하는 것 무엇인가 묵상해서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이야.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늘 자녀를 묵상해. 그 자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 효도를 하는 거야. 여러분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불효하고 교회에서 목회자한테 대들고 주의 종들한테 싸가지 없이 대비된 경제를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한 상처 때문에 그런 거야. 상처하지. 열등감과 상처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일이 있으니까 교회에서도 그러는 거지. 모임에 가해서. 그래서 거듭난 성도에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 의도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은 은혜를 받을 때만 가능한 거야. 다시 이론으로 말고 진짜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주인됨이 인정이 돼. 그런데 구원 받은 적이 없어. 이론으로 구원 받으면은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도 신경질 나고 교회 오는 것도 짜증 나고 11조 하면은 11조 가지고 목사 주의 정도 배불리 벗게 만들려고 나를 헌금 뜯어내려고 그랬다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살아.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사실은. 그러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하냐? 악한 행위를 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무관심하고.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예수님 믿어서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자녀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간단다 이렇게 태어났어. 그런데 12장부터 16장까지 구원받았냐? 1장부터 11장까지 통과했니? 그러면 12장 구원받은 성도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될 게 아니냐? 이게 세 계명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주재권이라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오늘 9절 14장 읽어보세요. 9절에 첫째 보면은 주재권,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추가되리 하심이라. 첫째, 예수님의 구속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재권을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주재권을 믿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구속이란 말은 대가를 치러서 샀다는 뜻입니다. 구속은 노예를 해방시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구속. 옛날에는 노예로서 주인을 위해서 섬겼었는데 어떤 주인이 나를 대가를 지불하고 샀어. 그리고 너는 자유야 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옛날에는 주인으로서 섬겼는데 이제는 나의 자유를 얻었지만 이제 사랑의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옛날에 율법을 행위를 노력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나님 섬겼는데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사랑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이게 달라요. 율법으로 섬기는지 은혜로 섬기는 것인지.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죄를 안 지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공로를 쌓아서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값을 치르고 사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주님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가끔 가다가 청년들 학생들은 다 밥 사준대.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밥을 좀 대접하면 안 돼요. 나 이래. 그래서 11조 하냐 그러니까 안 한대. 차를 사주고 집을 사줘도 안 가집니다. 왜?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목사가 다 가로채는 거 아니야?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청년부 교사, 임원들 그 어떤 것도 교회에서 시킬 수 없습니다. 왜? 구원 받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줘야 됩니다. 뭐 할 때까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은혜가 올 때까지는 하든 안 하든 기다려주면 미워하는 게 아니고 시키지는 않습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10의 1을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 받습니다. 교회가 헌신할 장소는 많은데 헌신할 사람이 없어? 그래도 쓰임은 안 됐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엄청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버리잖아요. 이것이 성경이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가서 나올 때 잡족들이 따라 나왔잖아. 예정되지 않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따라, 그게 섞여 사는 무리라 그래. 그 섞여 사는 무리의 특징이 뭐냐? 맨날 원망, 불평, 비방.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들로 중상모략의 교회를 무너뜨려 버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기적과 능력과 이적과 방언과 예언과 환상을 다 체험했어.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 다 체험했잖아요. 10가지 기 홍해를 다 체험했잖아요. 그래도 안 바뀌는 거야. 왜?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몸은 교회에 앉아 있는데 자기의 신분은 애굽 사람, 섞여 사는 무리라 그래. 그들이 원망하여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를 어지럽혀. 베드로는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성도는 주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바 됐소. 그 주제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를 핏값으로 샀음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을 인정하지 않고는 주님의 주제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기 전까지는 주님의 주제권이 인정이 안 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이 안 믿어져.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하더라도 하모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분들 있잖아요. 나는요 솔로를 싫어해요, 주자님. 나는 솔로를 싫어해. 솔로는 독창이잖아. 독창은 내 영광만 나타나잖아요. 내 목소리만 나타나잖아. 성과 대오는 하모니가 일어나. 하나의 음이 나와. 그리고 영광을 한 사람이 받지 않아. 전체가 받아. 그리고 저체도 안 받아. 하나님이 받아. 근데 독창은 나 혼자 해야 돼. 모든 영광을 내가 다 받아치고. 그래서 독창을 하면 교만한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 어디가 있어? 착한 거 뭐가 있다. 소리도 하나도 안 나는데 그거지. 교회도요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돼. 하나님의 소리, 말씀의 소리, 복음의 소리, 천국의 소리. 그런데 내가 워낙 잘나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의 소리를 낼 수 없어. 내 소리를 내야 돼. 독창적인 사고, 독창적인 은사, 나만이 이런 사람은요 교회에 언제든지 공동체를 어지럽혀요. 이런 사람은 12월 31일 날 교회에서 송구행신 예배 드립시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너무 독창성이 강해가지고 내 목소리를 내야 돼. 그래서 혼자서 기도원에서 내 목소리 다 들으라고 하나님. 이런 사람은 독창성, 다시 말해서 하모니, 아름다운 하나의 소리를 내는 거 싫어, 이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 그럼 그 공동체 무너져버려요. 그럼 하나의 소리를 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죽이는 거야. 내 견해와 내 고집과 내 사상과 내 철학과 내 이념과 나의 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주장을 내려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예속을 시켜버려? 그리고 공동체에 하나의 목소리가 나와? 누구만이 하모니를 내릴 수 있냐? 거듭난 적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의 목소리, 예수의 소리가 나와.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고린도전서 6장 한번 찾아보려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을 믿는 사람은 다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을 믿는다면 여러분 주님의 것이야.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 이렇게 말해. 그러므로 성도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것이 된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아,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구나, 이걸 믿는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사도신경을 외운다고 거듭난 게 아니고, 아, 교회 오늘 처음 왔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샀구나 죄에서,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이구나,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구나, 이러면은 교회 500년 다닌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야.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주의 은혜 사슬로 꽁꽁 묶어서 나를 값주고 사신 그네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의지는 사라지게 하시고 내 자유는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갖게 해달라고. 값주고 사신 은혜를 믿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클수록 해방의 기쁨이 클수록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께서 값을 치르고 샀으니까 얼마짜리입니까? 값이 비쌀수록 좋아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잘 팔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비싸게 놓으셔야 됩니다. 교만한 게 아니고, 교만한 것이 자존감과 자신감은 다르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을 회장을 시키면요, 그 자신감으로 하다가 자기 뜻 따라 무너뜨리는 거야. 자존감은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예수님의 짤이구나, 비싸구나. 그 사람이 늘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있어서 열등감이 사라지고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자신감은 너무너무 당당해. 예수 없어도 세상에서 잘 나가고 대학 나온 사람 교회 안에서 잘 나가고 당당하잖아요. 한꺼번에 그냥 무너져서 그러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자로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구속에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8절에 보니까 8절 하단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일대지 신분이 변화된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구속을 통해 신분이 바뀌었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주재권이란 노예가 주인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노예, 종은 주재권이 없습니다. 주인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 속국을 있었잖아요. 그래서 황제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그랬어.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 그때 다 죽었어.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불로 태워서 죽였어. 근데 주라고 불렀어.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래서 그 말 나온 거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그리스도고 시인할 수 없고,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말과 그때 말이 달라. 우리는 무조건 죽여잖아요. 죽이다가 안 죽였다가 죽여 그러잖아. 근데 그 당시에 황제를 주님하고 예수를 주라고 죽여버렸다니까. 그런데 주라고 불렀어. 누구만이? 성령이 오신 사람만이. 성령을 받은 적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데 예수님 주인이야? 하나님이야? 예. 그럼 죽으니까 아니요. 내가 꿈이었나 봐요. 부인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재권 인정하는 것은 성령이 오신 사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종은요, 자기 이름이 없어. 참, 노예는 자기 이름이었어. 옛날에요, 개똥아, 돌쇠야,
뭐 이랬잖아요. 왜 이름이 없어? 성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어떻게 사느냐? 모든 결정은 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이름으로 결정한다는 그 말이야, 너희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주재권을 인정하는 거야. 이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면 큰일 나는 거야. 중고등부 회장을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는 세워서 중고등부가 무너져 버리는 거야. 청년부를 세워서 청년부 무너져 버리는 거야. 권사회를 세워서 안수사를 세워서 무너져 버리는 거야. 너희에는 뭐가 없어요? 자기 이름이 없어. 우리는 누구 이름이 없어요? 내 이름이 없어. 그게 성도야, 성도.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야. 또 너희는요,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 것입니다. 종은 소유가 없어요. 청직이 격리사원이에요. 내가 가진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내 소유가. 부모님도 자녀도 물질도 이 건강도 내 것이야. 것이기 때문에 주님 달라고 그러는 줘야지. 안 주려고 그래 자꾸. 또 하나, 너희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뜻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 로마서 14장 7절로 8절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마음대로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됐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생사화복이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물질, 명예, 권세 모든 거 선택을 주님이 하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에서 내가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기도하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달라는 거야, 새벽부터. 죄야! 달라는 거야. 근데 구원받으면 달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버려요. 왜? 선택권이 없어져 버리니까. 주인이 사라지니까. 주신 거 감사하고, 주실 거 감사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기도가 짧아져 버리고, 그래서 그런 거야. 구원받기 전에는 새벽부터 금식하면서 작정하면서 달래.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고 누구를 부려? 새벽부터 주여 삼창하면서 부려드리는 거야. 구원받으면 주재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사라지지 않아. 그래서 안 사라지는 거야. 왜? 선택권이 주님 앞에 있으니까.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은 나는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리에 나를 양보하는 거야. 종이 무슨 말이 많아. 기도란 뭔 줄 아십니까? 주재권을 하나님께 양보합니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진짜로 기도에서 성령을 사는 겸손해. 그래서 참 겸손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교회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 세워준 걸 인정하고 구원받고 교회가 성도들과 하고 그래. 왜? 성령이 오셔서. 근데 기도는 성령이 안 오고 귀신이 와버려. 그런 관계를 다 깨버려.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 자신과의 관계. 그래서 이 사람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해야 되는데 늘 이래. 미워 맨날 밉대. 기도를 많이 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귀신을 불러들이면 안 됩니다. 귀신을 불러들인다는 특징이 뭐냐? 무당도 기도하고 나서 뭐가 와? 무당 그러니까 막 반말하고 욕하고 막 지적하고 그러잖아요. 왜 이제 왔어? 늦었어? 네 집에 화근이 있을 거야. 누가 죽을 뻔했었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다 알아. 앞으로 복지 안 내면 또 한번 큰일이 벌어질 거예요. 옛날에 큰일이 있었지. 없었는데요. 있었죠. 잘 생각해봐. 옛날에 어렸을 때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는 인간은 어디가 있어. 근데 예수 무당이 똑같아. 글자는 안 틀리고 똑같아. 혼내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교회가 무너질 거야. 교회가 기도가 부족해요. 그리고 기도 얼마나 이제 안 부족하는 거예요.
말씀이 부족해. 얼마나 부족하지 않은 거 부족하는 거예요? 어디야 이게? 성화가 덜 됐어. 성화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도 귀신이 와버리면은 사람이 무당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 주제권이 바뀌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져. 이게 성령이 오신 거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법을 금할 법이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오니까 기쁘니까 하나님의 희락이 오는 거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난가 주님이신가? 내 마음대로 사는가? 하나님 마음대로 살도록 물어보는가? 기도는요,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묻는 거야.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종이고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사랑으로 섬기는 거야. 마지막입니다.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살아 죽으라 주의 것이로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사람은 어딘가 헌신할 때 아름다워 보이고 헌신할 때 사람은 행복한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반사적으로 사랑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보세요. 구원받은 거 절대로 못 속입니다.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강권이란 말은 오늘 보면 꼼짝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송가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음이 너무 높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근데 더 후렴에는 기가 막힌 가사가 있습니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말이 천국을 보여주고 그 길을 가자 하네. 이런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는 거야. 아, 본질이 천국이었구나. 구원받은 사람만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구나. 이론으로 종교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구나. 이상하게 구원받잖아요. 말씀으로 딱 구원받잖아요. 이론으로 구원받으면 이제부터 11조 안 해야지. 이게 신기한 거지. 이게 오늘도 주일 일주일 내내 예배 드렸는데 한 번만 가야지. 이제 소속됐었는데 나 소속 안 돼야지.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지식으로 와버린 놈은 어떤 일이 뭐냐? 율법에서 해방받은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야. 속일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무슨 말이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든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하는 것에 자기도 관심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이 사람은 싫어해. 거듭나면 이상해.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위한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목표가 돈이 있으면 가치가 떨어져. 참 지저분해 보여 사람이. 내가 살아도 돈을 위해 살고 죽어도 돈을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난 돈의 것이로다. 돈의 노예가 되면 사람이 불쌍해 보여. 추해 보여. 여러분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
불신자가 함부로 얻어먹으려고 멋있어 보인 척 하게 하는 것이 절대 멋있지 않아요. 가장 행복한 삶은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고상한 삶이야. 그래서 주제권 인정하는 삶은요,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된 사람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다고 그래. 그래서 구원받으면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새신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거듭난 순간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목회자 길 가는 걸 말고, 뭐가 일이 안 되니까 나 주의 길에 가가지고 먹거나 살까 이런 거 말고,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에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에 보답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거듭난 적이 없어. 그럼 주님을 빙자해서 어떻게 한 꼴 올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 어떠세요 여러분? 사람이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희생할 때 사람은 행복하답니다. 여러분들은 무가치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생을 투자합니까?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투자하십니까? 공무원들이든 일하는 모든 사람 60이 지나 정년 퇴임을 하잖아요. 갑자기 늙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무가치한 존재고 가치 있는 일이 없구나 이제 생각하니 늙어버린 거야. 여러분의 얼굴이 바싹 가물었어. 나이가 20대인데 얼굴은 60대야. 왜인 줄 아세요? 무가치한 일을 위해서 지저분하게 살아서 그래. 사람이 가치 있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보내면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래서 불신자들은 절대로 행복한 사람 한 명도 지구상에 없어. 왜? 가치 없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불행한 삶을 살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 앞에 가장 큰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인인데 주인을 버리고 다른 주인을 섬기는 우리의 주님은 누구인가? 나인가? 주님이신가? 주님을 위한 남은 생애를 살아서 여러분의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다가 천국에서 상급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